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의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은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근데 루카 복음사가에 대한 기록들이 어디 나오느냐? 무엇보다 루카 복음사가가 쓴 루카 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근데 본인 얘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 안에서 루카 복음사가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 2서의 말씀인데 바오로 사도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고 어떤 열정으로 살았고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는지가 나오는데요. 보면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바오로를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 콜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의사 루카와 데마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복음 선포의 협력자였는데 어느 순간 현세를 사랑해버려서 떠납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현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면 크레스켄스 갈라티아로 가고 티토 알고 계시죠? 티토서 티토는 달마티아로 가고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또 마르코의 이름도 언급되죠.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마르코 복음사가와도 싸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르나바하고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로 툭탁툭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투기도 하죠. 그들의 관계 보세요. 그들이 관계 맺고 소명을 살아내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고 복음 선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관계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화해하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고, 복음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생기는 이 관계와 헤어짐과 떠남,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인간관계, 지금 인간관계 어렵죠? 인간관계에 대한 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을 넘어간 인간관계, 어떤 애착, 그렇죠?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뒤섞여 버리면 인간관계가 되게 복잡해져 버리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죠? 왜곡돼 버리거든요. 이게 곧 일종의 우상숭배라고도 하는데, 그죠? 관계에 대한 숭배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맺었던 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복음사가, 루카 복음사가는 의사였고 성모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 인물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주셨는데 요한은 성모님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펼쳐놓죠. 루카 복음사가 덕분에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챙스토바 검은 성모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 보다. 마침 우리 성물방에 십자가 밑에 챙스토바의 검은 성모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루카 복음사가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래서 참 은총이 많은 성화라고 전해집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루카 복음사가는 루카 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을 만큼 예수님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해줬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은 다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언급드린 대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죠? 이것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불행해질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아무튼 바오로 사도의 삶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많이 당합니다. 구리세 공장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또 우리말에 몹시 반대했습니다 라고 이 티모테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나의 첫 번째 변론 때는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복음 선포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 밀어주시면 좋죠.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 만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보세요. 바오로 사도는 방해받았고요. 반대받았고요. 배신당하고요. 버려집니다. 배반당하죠. 그래서 결국 바오로 사도에게 남는 건 뭐였어요? 오직 주님만 남았습니다. 복음 선포만을 위해서 그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도의 마지막은 이토록 가난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어오죠. 저는 이 부분이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 선포만을 위해서 살아달라.
복음 선포하는 길에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이렇게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느니 나를 위해 살아다오 라는 어떤 관계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의 생애의 마지막이 굉장히 가난하고 다 배신당하고 혼자만 남아버리죠. 근데 이거 누구에게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요.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다 버림받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고 배반당하고 완전히 홀로 남고 하느님마저, 그렇죠? 찾을 수 없을 만큼 깜깜한 그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통,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외로움, 소외감. 근데 그냥 오는 거 말고 복음 선포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외롭고 소외감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더데레사 성녀도 그랬잖아요. 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마저 느낄 수 없는 그 어두운 영적인 완전히 고독 속에 빠져들죠.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그렇습니다. 다 늙어가고 다 떠나고 혼자 남죠. 제가 이렇게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저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뭐 수녀님도 그렇죠. 수녀의 마지막도 외로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영광 속에 사도는 말을 마무리하죠.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요.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악마들, 또 박해들,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마무리를 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겪었던 모든 인간관계와 외로움, 이것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선포를 위한 삶, 관계, 또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